샬롬, 2023년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올바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알려주옵시며 멈춰야 할 때를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되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되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사울이 첫 번째 시험에 이어 두 번째 시험도 통과하지 못한 것을 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도록 하십니다. 1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통치할 새로운 인물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일로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하여 사울을 대신할 인물이 예비되었음을 알려주시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을 것과 그 방법을 지시해 주십니다. 이에 사무엘은 다윗을 찾아 유대 땅 베들레헴을 향해 떠납니다.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왕 사울에 대해서 영적 지도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로서 그냥 슬퍼하기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으며 그들을 격려해야 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 당신께서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택정하셨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가 기름을 붓도록 지시하십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지요.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척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인물에게 기름을 붓는 의식은 은밀히 진행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제사 준비를 갖추어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사무엘에게 분부하셨습니다. 6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무엘이 이새의 8 아들 중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는 달리 쉽사리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시각과 인간의 시각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로는 선지자 사무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모를 중시하여 왕을 선출하였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이 있는 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용모를 중시하여 이새의 장자를 차기의 왕으로서 적격자라고 본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당신의 판단 기준을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이런 기준에 의하여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의 용모는 빼어났지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용모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용사를 원하던 당시 백성들의 풍조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자를 선택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확증한 것입니다. 한편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역량과 은사를 허락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들어 쓰실 날만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날을 맞이하기까지 그에게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그것을 극복하며 나아가는 연단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14절에서 23절은 다윗에게 왕궁을 출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됨을 알려줍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므로 사울은 악령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은 그런 사울에게 수금을 탈 줄 아는 다윗을 추천하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요청에 따라 사울을 위해 궁중에서 수금 타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다윗은 왕위에 오르기 전 미리 궁중 생활을 통하여 정치 감각, 대인관계 형성, 국내외 정세 파악 등과 같은 기반을 다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그 탁월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듯 합니다. 신하에 의하여 사울에게 소개될 정도로 다윗은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용맹성과 구변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 같은 점들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자신의 신변 보호자로서 선택하여 자신과 늘상 함께 있도록 한 것이죠. 신앙인의 기본 소양 중 하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가 그다 하는 말은 이가 왕이 될 인물이다는 말이죠. 하나님은 다윗이 마음에 드셨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을까요? 다윗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부르기까지 홀로 양을 지키고 있었죠. 책임은 인간됨의 근본이며 신앙인의 기본 소양입니다. 또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아시지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믿었습니다.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제일 먼저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 받기 원한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악령으로 마친 사울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친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다윗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쳐야 합니다. 일평생을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한 날의 삶이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날, 성령 충만을 받는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